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환영하고, 또 계신 처소에서 말씀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강의 시작합니다. 383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자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님들과 가정 또 자녀들 꼭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7일 주일까지 주일 오전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리게 되고, 주일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교육부서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향후 예배 일정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건설의 종강이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2021년 직분자 임명 다음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있겠습니다. 은퇴 예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원하신 권사님 계십니다. 71구역의 고춘자 은퇴 명예 권사님께서 여의도 성모병원 1022호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시고 또 건강하셔서 퇴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에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에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에 감추인 비밀을 밝히 깨닫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예수님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현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삶의 저서에서 이 시간 함께 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씀과 비밀을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그 주보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말씀 증거에 보니까 성막과 성도 그리 돼 있죠. 주보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출애굽기로 옮겨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면서 성경 특강을 좀 몇 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해요. 성경 특강을 준비하면서 성막,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이 성막 성경 특강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성막에 대한 특강, 성경 특강을 몇 차례에 걸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성막 그림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보시면 저게 성막이에요. 보니까 끈도 많이 있고, 중간에 소도 2마리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보이죠? 양도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 또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똑같은 성막인데, 저는 이제 성막 울타리를 다 이렇게 만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저 뒤쪽에 보이는 저게 성소고 또 안쪽에 지성소, 이 성막, 저게 이제 성막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건축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성막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성막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솔로몬 성전이 되고 또 그 성전이 파괴되었다가 헤롯 성전을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에 예수님 저 성전 허물라 그랬어요.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운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가 성령의 전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게 그냥 이제 성경 신학적 접근이라 그러는데요. 쭉 연결되잖아요, 이게. 어디까지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연결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 성전이 없다 그렇게 말씀 나와 있긴 하지만은 연결되는 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은 이 성막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라. 그럼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 목적. 성막 건축의 목적.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인데 성막 건축의 목적이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성막 건축을 하는 목적은 사람 인간이 더 나을까요? 인간은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기 첫 번째 목적,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거 보여주려고 이제 성막을 이렇게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이 뭐냐면요. 죄인들도 살 길이 있다. 이거예요. 죄인들도 살 길이 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간다.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죄인들도 살 길이 열려 있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그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는데 이 성막 도둑이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 요즘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그 옛날 교회 같으면 여기에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 1970년대 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강대상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휘장.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도 시골 고향교회 가시면은 휘장이 있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휘장을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전 이거 어릴 때 생각해서 아니 왜 천을 저렇게 붉은색, 자색, 붉은색 그런 천을 저렇게 쳐놓으실까? 참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런데 휘장은 뒤에 뭐가 있는 거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휘장은 사실은 그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역할, 블로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휘장 밖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인들이라는 거죠. 왜? 저 뒤에 십계명도 있죠. 모세 돌판, 그다음에 만나 담긴 항아리가 있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팡이 그 법궤 안에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 그 속죄소, 시언좌,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난다고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했단 말이에요. 저기서 만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그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분하게 만드는 휘장, 이것이 뭐죠? 죄인과 하나님과의 단절,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자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을 교통, 사랑의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근데 지금 문제는 뭐죠? 막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이죠. 거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0장 19절이네요. 10장 19절. 저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우리가 뭘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어요? 담력. 우리 담력 같으면 용기가 생각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피공로를 힘입어서, 저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고요, 지성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뭘요? 담력, 용기가 아니고 저거 쉽게 말하면 티켓입니다. 티켓. 옛날에 여러분 처음에 그 지하철이 나올 때, 요즘은 다 뭐 찍고 들어가지만은 옛날에 뭐죠? 요 노란 거 조그만 티켓 우리 다 샀잖아요. 그래서 티켓 쫙 넣으면 문이 쫙 열리잖아요. 비행기도 뭐죠? 좌석 번호가 있어야 돼요. 보딩 패스. 좌석 번호가 있어야 내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잖아요. 티켓이단 말이에요. 티켓.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티켓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고요? 죄인들이다. 그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범한 인간이랄지라도, 두 번째,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해요. 죄인들과 함께. 창세기 3장 8절 9절이죠.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저기 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요,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낯설패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죠. 저게 지금 어떤 말씀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죄가 딱 장막을 쳤어요. 죄가 블로킹을 딱 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나가는 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막 숨는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참 희한하죠. 죄를 지으면은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뭐 감추려고 그러고 변명하려고 그러고, 이게 죄의 특성이죠. 근데 이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찾아내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지만은 아담을 찾아내시는 거죠.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을 찾아내신 하나님.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아담과 그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죠. 그래서 죄를 가리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시죠. 그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세우신 제도가 뭐라고요?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 하나님의 제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베풀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가서 그들이 이제 광야 생활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낮에도 보여주고 밤에도 보여줘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면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성막을 통해서 그들 중앙에 거하시겠다는 것.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자, 에덴 동산에 그랬죠. 광야에서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디 들어가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도가 성막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터버너클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성전을 바뀌는데 그 성전은 이제는 과거에는 이 성막은 뭐냐면 이동 텐트입니다. 이게 사실 갈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성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그 한 자리에 정확한 위치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신다고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성전이 쭉 되어 오다가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 넘어가면 또 의미가 달라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자, 저기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돼, 말씀. 요한복음 1장의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돼, 말씀이 예수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거 있죠. 이 텐트 친다는 거거든요. 저게 거한다는 것. 이게 거한다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성막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어떤 영광?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신다는 거죠. 그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단 말이에요. 유대 땅을 다니시고 갈릴리를 다니시고 죄인들 찾아내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제는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바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 이 두 번째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신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을 거쳐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오면서 뭡니까? 보여주는 게 뭐죠? 인간 죄인이라는 거. 그럼 죄인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친히 거하신다. 그 진리를 뭘 통해서 가르친다고요? 성막을 통해서 가르치신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럼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죄인은 분명히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그 죄인도 뭡니까? 살 길이 죄인들에게 열려있다. 이걸 뭘 통해 보여준다고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까 제가 첫 번째 할 때 말씀드릴 때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예수님 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면은 그 하나님과 그 속에서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말해서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자, 저기 보시면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아까 십자가의 피로, 예수 피로 힘입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서 힘입어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그걸 들어갔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룹니까?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화평을 이루사. 어떤 화평? 만물, 곧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 모든 이렇게 갈길하게 지은 것,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하나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 관계, 모든 것이 갈기갈기 찢어졌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보혈로 봉합하시되 하늘과 땅이 이제는 하나가 되게 만들고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피가 아니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범한 죄는 무서운 죄악이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아니면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죄 용서 받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무시무시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고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한 자들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아들이 오셔야만 됐다는 거죠. 아들의 피만으로, 예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님 외에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우리 동양권에서는 석가모니, 공자, 서양권에서는 소크라테스, 누구,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있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인간 그 어느 누구의 예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피로 들어갈 티켓을 확보했다 그랬어요. 예수 피가 있으면 오늘도 들어간다는 거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죠. 그죠? 화목되게 되면은, 화목되기 전에, 원래는 이런 관계였는데 원수 관계 됐죠. 원수 관계 되면서 온 게 뭐죠? 죽음이죠. 질병, 죽음, 사망. 여러분 질병 문제를 가지고 나온 분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의 그 피 속에는 하나님과의 모든 것을 다, 화목 관계를 다 스위치할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건강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시고 예수 피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목적. 인간은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죄인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인 또 살 길이 열려있다. 예수. 사실은 이 성막의 모든 기구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성막을 공부해 보니까요, 1년에도 모자라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27장 1절에 여기 그 조각목 있잖아요. 조각목 이거 하나만 가지고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분량이에요. 저거 하나 가지고 요거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를 쓴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막의 그 기구들이 수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예? 난 예수를 다 알아. 그 완전히 교만 극치예요. 교만 극치.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금 성막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 성막의 기구들이요, 전부 다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우리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우리는 그 성전된 우리들로 하나님 불러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건데, 예수에 대한 진리는 무궁무진하며 우주로도 다 채울 수 없다.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땅에 둘 때도 다 기록 다 둘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탁 요약해가지고 죄인이다. 죄인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죄인도 살 길이 열려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해답은 예수.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목적 이제 하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울타리. 자, 먼저 울타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울타리. 자, 저기 보시면은 진짜 글자가 다 이렇게 써여 있죠, 그죠? 성막 입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쭉 돼 있는 거 있죠. 저기 울타리거든요. 울타리가 쳐져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좀 보여줘 보세요. 네. 저기도 울타리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잠깐 실수를 했어요. 그 출입문부터 먼저 보다, 출입문. 자, 우리 저 방송실 출입문부터 먼저 좀 띄워주세요. 미안합니다. 울타리 나중에 보고요. 저기 보시면 이제 아까 좀 전에 봤던 울타리가 흰색으로 쭉쭉쭉 돼 있는 거 있죠. 정사각형되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빨간색 돼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 저게 있죠. 저거. 저게 뭐냐면 저게 이제 출입문이에요, 출입문. 이제 저 뒤에 보이는 저게 이제 성소거든요. 성소를 이렇게 삼중으로 이렇게 사실 덮어놓고 있거든요. 물범을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비가 와도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저기 성소인데 성소를 덮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제 앞에 있는 저 붉은색 쭉 된 저게 지금 이제 출입문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출입문 됐습니다. 근데 그 출입문에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성막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었던 것처럼, 성막 건축의 목적이 세 가지 있었던 것처럼 출입문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출입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 다음에 출입문은 동쪽으로 나 있어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요, 문턱이 없어요. 문턱. 요즘 아파트 짓는 보면 거의 이제 방 들어갈 때 문턱이 이제 없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반드시 문턱이 있었어요. 근데 성막에는요, 출입문에 문턱이 없어요.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좀 적어볼까요? 성막이 이제 출입문을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성막에 들어가 가지고 성막에 지금 출입문을 하거든요. 출입문 하는데 그 출입문의 세 가지 특징. 자, 출입문 세 가지. 출입문. 출입문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출입문은 동쪽문이에요. 동쪽문. 세 번째는 출입문이요, 문턱이 없습니다. 네.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왜 하나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 성막이에요, 성막인데, 그 성막이 이게 이제 25m고 이게 50m거든요. 50m인데 굉장히 큰 규모죠. 이게 동쪽이다, 동쪽. 이 동이면은 서고 남이고 북이다 이렇게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에서 아까 이동용 텐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동용 텐트. 근데 그 성막의 그 주변을 해가지고 이 지금 12지파 아닙니까, 그죠? 12지파 이게 여기 유다 해가지고 부사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세 지파가 있거든요. 여기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여기 세 지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문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유다 지파가 여기에 지금 장막을 치잖아요. 그들이 그 성막
행진하다가 잠시 멈출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서쪽 지파, 이게 50m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서쪽 지파가 성막 안을 들어오려면 이렇게 삥 돌아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지파도 마찬가지, 이 지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문을 여기도 내고, 이게 공평하지.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어요? 왜 이 동쪽으로만 내냐는 거죠, 동쪽으로만. 왜 이렇게 동쪽으로? 그게 뭐냐면은, 동쪽부터 제가 먼저 하나요? 동쪽은 뭐냐면은, 동쪽은 어떤 뜻이죠? 서쪽으로 해가 넘어지, 서쪽으로 해가 뜨는 법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정의는 법칙 아니겠어요? 동쪽으로 해가 뜨는 이곳에 문을 냈다는 의미는 말라기 4장 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로다. 동쪽은 의로운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인 거예요. 동쪽.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만 전부 다 예수님 보여준다 그랬죠? 하나라 그랬잖아. 하나. 아까 남쪽에도 두고 코리아 이 사람들 또 불평 안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4개 두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하나는 왜 하나냐?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만 길,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문턱이 없어요. 문턱이. 문턱도 없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이 문이 이게 어느 정도 아까 우리 본 그 문의 이 길이가요. 이게 20규빗, 4.5m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여러분의 출입문 몇 미터 되나요? 1m 되는지 거의 없을걸요. 거의 만 90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파트 여러분 들어가는 집의 문 입구 4.5m. 저기 잘 사는 큰 저택을 가진 집들 보면 한 3, 4m 될 수 있겠죠. 5m 대문집 보셨나요? 광화문 아마도 한 5m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근데 그 문이 털다는 것은 뭐냐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한 자들도 오고 짐진 자들도 오고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도 오고 다 내게로 오라. 다 예수님 가는 길이 너무 좁아. 예수님 차별도 많아. 절대로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넓은 물이 넓은. 들어오시면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뭐라 그랬죠? 문턱이 없대요. 문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인들 예수님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데, 예?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왕궁에 오셨다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요,
누가 예수님을 성탄절에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왕족, 그죠? 뭐 대제사장, 예? 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요 아주 특권 계층들만 예수님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누가 왕궁에 갑니까? 여러분 청와대 가본 적 있어요? 아주 그 일부분의 사람들만 초청받은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평민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시골 마을에 베들레헴에, 그것도 그냥 어떤 흐름한 집이 아니라 그냥 그 동물의 마을간, 이 노예도 갈 수 있어요. 노예도. 이 종들도 가능해.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전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유 예수님, 나는 죄도 많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뭐 술도 먹고 나쁜 짓도 많이 했고 뭐 이러면서 나 예수님 그래서 난 못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나요? 나는 간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폐도 안 좋고 뭐 다리도 안 좋고 뭐도 안 좋고 해가지고 뭐 신장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병원에 절대로 안 간다. 이런 사람 보셨나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요즘 막 검색합니다. 검색해가지고 신장의 명의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가 누군가? 막 돈을 막 갖다 줘도 뭡니까? 뭐 몇 개월 더, 사실 명의들은 몇 개월 지나야 이렇게 진찰을 한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개월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그날 언제 오나? 그날 언제 오나? 아니, 육신의 병이 많으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얼굴 한번 쳐다보고 그 만나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그러면서 영혼의 병원인 교회는 뭐죠? 나는 죄도 많고 이런 나쁜 짓 했고 저런 나쁜 짓, 난 그래서 난 교회 안 나게 돼. 이게 뭡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문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입문 이 한 가지를 통해서도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책을 하나 갖고 나왔거든요. 신도 버린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나렌드라 자다브라는 사람이 지은, 인도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불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접촉. 불가촉, 접촉하면 안 되는 천민. 그 우리가 저게 뭐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그러면은 뭐 브라만이 있고 카샤트리아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샤가 있고 수드라 있고 해가지고 뭐 성직자 계급, 그다음에 왕족이 있고 그다음에 평민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뭐 천민 계급, 하천민 계급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네 계급부터 못 들어가요. 이 책 읽어 보면은 눈물 나요 진짜. 이 사람이 그 나렌드라 자디브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주 그 인도에서는 이 불가촉 천민 계급이거든요. 출신인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요. 앞으로 인도의 대통령감이라고 아주 국제적으로 저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요. 여기 보면 막 진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사 장기 선교사에 선교하는데 10년이 딱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밤에 한 12시쯤 되는데 뭔가 화닥 그래서 나오더니만 싹 들어간 사람이 있더래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인도 선교를 10년 동안 했는데 저런 경우 처음 보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 접촉하면 안 돼요. 불가촉, 천민 중에 천민. 이 사람이 아닌 짐승.
그러니까 이런 계급을 가지면서 이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도 사람들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그 계급이 다르잖아요. 얼굴도 안 쳐다봅니다. 와, 겁나요. 이 사람이 계급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도 이제 똑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이 피부가 걸치면은 그 사람의 계급이 있고 그 사람의 또 종족이 있어요. 계급 다르잖아요. 이 보고만 해서 이제 해결돼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얼굴도 쳐다보잖아요. 말 붙이지도 못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이게 지금 이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요? 문턱이 없다. 그걸 뭘 통해서? 아니, 문턱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못을 통해서 이게 뭐 늘 반자나 갖다 올려놔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뭐 이렇게 죄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좀 긴데요. 로마서 10장 6절부터 10절 한번 보여줬어요. 자, 저기 좀 길지만 참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말하지 마라.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다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지금 뭘 말씀하는 거죠? 이게요, 어디를 가지고 그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가?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한 말을 바울이 인용하는 내용이거든요. 신명기에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쫙 바다 넘어가 가지고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 쫙 하늘 꼭대기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걸 인용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쫙 무정가 가지고 모셔오고 예수님이 쫙 꼭대기 가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직해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네가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너의 입에 있다. 입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문턱을 높이셔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출입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넓다는 거예요. 문턱도 없고, 아까 넓다는 거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아까 그 문이 한 4-5m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4-5m 된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께 나간 도피성은 예수님을 그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근데 도피성 6군데 이제 구약에서 이제 그 유다 땅에서 만드셨는데, 그 도피성으로 가면은 누구든지 죄인 다 살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야. 그 안 들어가면 대제사장 죽을 때까지는 재판을 못 해요.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 이제 쫙 닦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을 닦아놨는데 1년에 한 번 왕이 특별 사신을 보내요. 특별 사신을 왜 보내는가 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길이 그 사람들이 그 도피성을 가는 그 길에 혹시나 막 홍수 와가지고 길이 흠뻑 패였다든지 아니면 막 바위가 굴러 내려와가지고 가는 길을 막고 있다든지 그다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 그래가지고 바위가 있으면 굴러내고 그 다음에 길이 패해져 있으면 다 흙으로 메우고 길을 파늘하게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점검하도록 만드셨다는 왕이. 아마 예수님 나가는 그 길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예수님 가는 그 길은 너무 출입문은 넓어요. 4m 넓어. 그 문에는 문턱도 없어. 막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 예수님이 나갈 문턱 높아. 절대 그 말 하지 말. 너 마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출입문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울타리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울타리 좀 보여줬어요. 한 번 더. 자, 저기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저 성막 입구에 이제 사람이 서 있잖아요. 사람 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출입문 안에 저기 한 4.5m, 4.5m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울타리가 저 이제 긴 게 저기 50m, 50m. 그 다음에 그 동쪽 쪽이 이제 25m거든요. 저거를 이제 평수로 계산해 보면 378평이 나와요. 378평. 제가 재봤어요. 우리 지금 예루살렘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18m, 18m. 여기서 저 출입문까지 28.6m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있는 이 예루살렘 홀의 대략 1.3 내지 1.4배 크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저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근데 저 기둥이 몇 개인가 60개거든요. 여기에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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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10개 해서 60개예요. 근데 저 울타리는 아까 그 높이 봤잖아요. 그죠? 높이 흰처럼 쭉 돼 있죠. 이게요, 높이가 어느 정도 2.5m, 2.5m. 여러분 키 얼마지요? 여러분 2m 되는 분 계시나요? 2m 되는 분 한국에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물론 농구 선수들 2m 20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의 그럼 2.5m 그러면요 거의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울타리 안을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서는,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잘 모르는 분이 교회는 이래, 교회는 저래,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전도하면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전도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그러면은 예수 본 적 있냐고, 천국 본 적 있어? 천국 가봤어? 그런. 몇 달 전도 제가 보험전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천국 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천국 가봤어요? 본 적 있어요? 그럼 나 예수 보여주면 나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보고서 믿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도 뭐예요? 믿으면은 하나님이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빌립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빌립아, 너가 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아직까지 너 그렇게 아버지를 보여달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도 너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너 나를 믿으라 말씀했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너가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보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본다는 거죠. 믿으면은. 그러니까 성막 뭡니까? 바깥에서 그냥 안의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했으면서 방송실 저게 성막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 더 비춰줘 보세요. 예, 저기 한번 보세요. 저거 말고 두 번째 거. 예, 두 번째 성막. 예, 저기 보면은 이제 저기는 이제 이렇게 막이 다 출입구 그다음에 또 거기 다 있잖아요. 울타리까지 다 쳐져 있지 않습니까? 저기 2.5m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받쳐가지고 이렇게 안에 받다 쳐보십시다. 그러면 안에 이제 보면은 저기서 번제단에서 지금 짐승을 잡네. 물두멍에서 그다음에 제사장이 그냥 이렇게 더러운 걸 씻고 있네. 그까지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저 안에 있는 저게 뭐죠? 저게 성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에 가는 것은 저 성소도 아닌 성소 안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자, 울타리에서 이렇게 받아쳐 보십시다. 뭐 예수 별거 없네. 뭐 예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에 그 성막 있잖아요. 성막 저게 아까 그 이렇게 덮는 그 덮개 있잖아요. 덮개 이제 삼중이거든. 삼중인데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와도요, 저 물은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방수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있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진동하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막 내릴 줄 알고 밖에 지금 난리가 나더라도 그 안에는 조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난리가 났습니다. 막 950명, 1000명 넘어갔네. 막 온갖 얘기를 하더라도 예수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면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출입문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막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늘의 비밀, 그것이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막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백 가지의 성막의 기구,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사오리까? 주여, 그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란 것을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 있는 분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여 시끄럽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평안이 오늘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성막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일주일 동안 걸어가기를 다짐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모든 순서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